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 두 번째 시간.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 제목을 한번 따라 적읍시다.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 누가 전도했어요? 누구 앞에서 전도했어요? 네, 벨릭스는 누군가 하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으로서 유대 나라를 관할하는 그런 지배자지요. 왕과 같은 그런 지배자예요. 식민지 하에 있는 유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보낸 총독이죠. 그 총독부가 바로 가이사랴에 있고, 오늘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서의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즉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의 변론은 모두가 다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된 거예요. 일부러 이 총독 앞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자,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 유대 공회원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말 잘하는 말쟁이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바울을 지금 고소했다는 거예요. 송사. 이 고소한 죄목이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이 반란 음모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정치적 선동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 우리는 뭐 다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심을 동요케 하는 이단 세력의 계수다. 뭐 그럴듯하지만 이 사실은 바울이 무슨 그들이 판단하기에 그야말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깨닫고 증거하는 전도자이지 결코 민심을 동요케 하는 이단 세력의 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성전 모독죄. 성전을 말하자면 더럽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근데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이 고소한 죄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5일 동안은 성전에서 7일 동안은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고 5일 동안은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내가 언제 이 반란 음모를 꾸몄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상의 목적으로 이방인들에게서 거둔 헌금을,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결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고 자신이 도리어 율법을 행하는 결례를 성전에서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이 인정한 건 이거예요. 14절 15절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4, 15, 16.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예, 바울을 고소한 그 죄목에 대해서는 엉또당도 않는
이 제목을 뒤집어 써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변론을 했고, 대신에 그가 인정한 것은 자신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자기는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한 거지, 누가 이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그들이 그렇게 비알량하지만 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걸 다 믿는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는다는.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성경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힘있게 의를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은 것은 15절에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그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할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라면 죄일까? 나는 결코 그런 반란을 주도했다든지 성전을 더럽혔다든지 그 다음에 민심을 동역케 하는 그런 소요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 주일 공예배 시작하자마자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또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신앙 고백이 자신의 삶에 영향력이 미쳐져야 될 것입니다.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었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 신앙 양심을 썼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진실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것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면 양심적이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신앙 양심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양심이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조상에게 제사 지낸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더 편안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심은 거짓과 제약을 용납하지 않는 심리란 말. 바울이 그렇게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양심을 가지려고 힘썼다는 것. 가령 뺑소니 운전사가 자수를 했어요. 왜 자수를 했는가? 자기가 사람을 쳐가지고 죽여놓고 도망갔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수라는 게, 그게 이 보통 자연인이라도 올바른 행동 아니겠습니까? 양심을 짓누르면서, 그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짓누르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냐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지만 죄 지으면 이 심령이 눌려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단 말. 이 로마 제국의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암브로스 감독에게 책벌을 받고 8개월 동안 무려 울며 회개했고, 죽을 때 임종시에 이 암브로스 감독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서 거기 안겨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황제지만 하나님의 종의 책벌을 받고 철저절미하게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 임종시에 시편 51편, 다윗의 그 회개시죠. 대표적인 32편이라든지 51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시인데, 그 시편 51편을 벽장에다 붙이고 10일 동안 그것을 읽으면서 회개하다가 별세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이제 회심했을 때 모두가 다 회개했겠지만, 젊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겠지만, 인생 말년 이제 임종시에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해 줬지만, 그래서 이 날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회개는 기본 회개와 반복 회개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 회개는 예수를 믿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 회개 혹은 중복 회개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으면은 시편 51편을 벽장에다 붙여놓고 죽기 열흘 동안에 그 신음하는 사투 가운데서 그 회개하는 건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 주지요. 그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 전에 젊었을 때. 그러나 다윗 이래로 성자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교부 시대의 성 어거스틴, 즉 세인트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단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임종시에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젖 먹었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지은 일생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못 가니까 다 회개하고 올라오기를 원한다. 그래, 임종 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숨통이 빨리 안 끊어진 것은 회개시키려고 하네. 회개해서 하나님 받으실라. 전에 그 안양에서 이조 칼국수라고 하는 칼국수 집 하는 그 부인이 안양 평강교회 나왔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오래돼서. 젊어서 세상 떴는데 이 대장암 말기, 콜론 캔서라고 합니다. 대장암. 이 대장암 말기로 세상을 냈단 말. 60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을 많이 모시고 그 집에 가서 임종 예배 드리는데, 이 대장암이 뭐 안 아픈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 아프다고 그래, 말기에. 그 뭐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렵을 정도로
아주 뭐 개처럼 네 발을 다 두 손 두 발을 다 버티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 오래됐어도. 근데 그 양반이 죽기 전에 그 말 하더라고. 그 고통에 아주 신음하면서도 그 많이 갔어요. 그때 예배드리러, 임종예배. 왜냐면 그 양반이 아주 충성했던 분이니까. 자기 딸이 지금도 그 교회 집사인데 아주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들 나같이 이렇게 나중에 교회 봉사하려고 차차 미루다가 내 꼴 신세 되지 말고 시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 교회 봉사 많이 하라고. 그냥 뭐 그렇게 유언하더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줬어요. 내가 보이는 그분이 충성하고 열심히 했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종 때 그렇게 고통 중에도 그 말 한마디가 내 귀에 쟁쟁거려. 지금도 좀 더 건강 주시고 좀 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좀 믿는 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수집을 하는데 이 인도원에 사니까 이 과찬의 공무원들이 점심때 우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국수 파는 재미로 다른 사람은 전도 모임도 나오고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많이 못했다는 날. 굉장히 아쉬운 모양이에요. 아마 국수만 팔다가 그 목사님네들도 그 의왕 고천 기도원 가면서 거기 인도원에 아마 국수들 많이 잡수셨다고 하는데 국수를 잘 삶아요. 이족칼국수.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말년에 임종시에 그렇게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회개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절두절미하게 회개하고 천국으로 입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좀 읽으세요. 며칠 후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 바울이 벨릭스에게 지금 전도한 내용인데 며칠 후에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단 말. 이 벨릭스는 로마 사람인데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얻은 거예요. 현지처를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 두루실라는 누군가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인데 원래 이 에메세 왕 아지조와 결혼했지만 그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첩으로 와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동거녀인데 이 두루실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 익숙하지 않겠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들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갖지는 못한 여자 같아. 분명한 건 가지는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여자인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남편이 뭐 부인을 버린 것도 한심할 일인데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총독의 셋째 첩으로 가서 북영할 누린 게 그게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뭐 여호와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좀 관심은 있는 모양이에요.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여자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자 했고, 벨릭스는 사랑하는 그 여자를 기쁘게 하려고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좋아하니까 아주 바울을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예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바울이 뭘 설교했을까? 세 가지를 설교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했다. 바울이 뭘 설교했어요? 첫째는 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설교 대지가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가 첫째는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제,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즉 장차 심판이 올 건데 그 심판에 대해서 설교해 주는 거예요.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벨릭스 세 번째 첩은 불의한 여자고 무절제한 여자인 것이 분명한데 정면에다 대놓고 아주 설교를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 거 보면 참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의에 대해서, 즉 불의한 여자에 대해서 의를 설교했다는 건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다 상실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 많은 인생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을 만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의를 설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됐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즉 칭의를 받게 될 것을 설교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지저분한 줄도 아마 알았을지 몰라, 바울이.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고, 또 이미 예수 믿고 이 의롭게 된 칭의 받은 사람이라 하면 이제 모든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3일 저녁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요. 그러나 실제 우리를 되돌아보면 의인답게 살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인을 만들어 놓고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입력시킨 거예요. 먼저 의인을 만들어 놓고 법적인 의인, 실제의 의인을 만들어 나가는, 얼마나 감사하냐.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노력도 수고도 없이 값을 제공해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인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참 저 집사님은 의로운 집사님이라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말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의하게 행동한다면 의인답지 못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제목은 절제, 셀프 컨트롤. 아마 이 여자는 무절제한 게 분명하잖아요. 벌써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의 첩에 간 게, 첩으로 간 게 그게 잘한 거냔 말이야. 그 권력과 부를 바라보고 갔지 않았겠어요? 자신도 왕의 딸이면서 그 로마에서 보낸 그 총독부의 수장과 같이 살아서 거의 원수 나라니, 유대 나라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고종의 아들 영친왕은 일본 여자 이방자 여사와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방자 여사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래. 그 다음에 고종의 여동생은 일본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우울증 정신병 걸려가지고 아주 한만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이 행복할 리가 없는데 아마 아그리파 왕이 그랬는지 서로 결탁하고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의 첩실로 이미 결혼한 자기 딸을 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불의한 여자고 무절제한 여자가 분명한데 바울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녀에게 벨릭스 총독과 함께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같은 죄인이라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성경에 고린도 전서입니까? 9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복 주시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다 원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있다면 이 절제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뭐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맨 텔레비만 보는데 뭐 하루에 4-5시간 보낸 사람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미국 가니까 어떤 권사님은 집에 가보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 그러니 뭐 영성이 얼마나 시원찮지 않겠어요. 얼마나 뭐 이민생활이 외롭고 쓸쓸했으면 이렇게 비디오로 한을 달릴까 이해도 되지만 권사식이나 됐으면 이제 좀 설교도 좀 듣고 그 다음에는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정상 아니. 우리도 뭐 텔레비 뭐 연속 방송국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매여가지고 어느 사람은 텔레비를 얼마나 많이 봤든지 기도 중에 텔레비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극을 봐가지고 그 사람은 이 행한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먹은 대로 싸게 돼 있고 늘 보는 게 그건데 뭐 나오는 게 그거 나오지 않게 늘 성경 보고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영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늘 연속 방송국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잘못하다 기도 중에 폐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거기 익숙돼 있으면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 옳지 않은 거예요. 절제하라는 말. 뭘 절제해야 돼요? 시간을 절제하라고. 시간. 아니 새벽 기도할 사람이 새벽 11시 넘어서 자가지고 제대로 새벽 기도가 되겠다니 와가지고 졸고 비몽사몽간에 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나 부러져. 적어도 새벽 기도 오시려면은 10시 뭐 9시에 주무시면 최고 좋고 옛날에 김현봉 목사님은 새벽 5시에 주무셨다는 말이 있어. 그 양반 새벽 기도를 인도는 안 하셨죠. 이병기 목사님은 9시 뉴스를 보면서 그 주무셨다고 하고 일찍 주무신 거죠.
근데 11시가 넘어가서 주무신 분들은 새벽 기도 와서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시간을 절제해야 돼. 건강도 절제해야 돼. 건강. 어떻게 돼? 시간 나면 좀 걷기도 하고 관리를 잘하라. 아니 저녁에 배 뚱뚱하게 많이 먹고 그대로 자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야 사람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같이 이제 60이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더만요 보니까. 옛날 40대는 뭐 새토막도 녹일 만한 그런 소화력이 있었는데 요새는 배가 부르면 이게 더부룩해가지고 빨리빨리 소화가 안 돼 옛날처럼. 이게 좀 일찍 잡수고. 아무튼 절제 잘한 사람이 다 성공해. 여러분 그 미스 코리아 나온 사람들이 허리 잘록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또 씨름 선수들, 권투 선수들 개차량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하고 안 먹고 절제하냐.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해서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네. 요 강아지 보니까 조그마한 건데 자기 먹을 만큼만 먹더만. 우리는 배가 불러도 치면서 먹고 트름하면서까지 먹고 그런 어리석은데 이 짐승들 돼지도 한 7, 80%밖에 안 먹는데. 그럼 우리가 돼지나 개만 또 못하다면 어떻게 신령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짐승들한테도 참 많이 배웁니다. 아무튼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대지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장차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강론했다는 건 설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공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사심판이에요. 공심판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간 심판이죠. 사심판, private judgment라고 하는 이 사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인데 이것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들이 다 돼서 영광 중에 이 말하자면 우리가 상급받을 그런 심판에 참여할 자들이고, 불신자들은 장차 부활해서 지옥 가기 위한 영원한 이 고통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 세상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도들이 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상급을 받는 심판이,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이 장차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소위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는,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런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걸 설교한 거예요. 이 설교 듣고 좀 뜨끔했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 양반이 이렇게 내가 불의하게 살고 무절제하게 살고 심판도 믿지 않은 걸 이렇게 잘 알고 나만 나들으라고 목사님이 설교한 것 같다.
바울 목사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더라면 그러면 바울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벨릭스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25절 하반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연기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했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 걸 깨닫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그의 집에 가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서 소위 빌립보 교회의 신자로 만든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다는 건 참 안타까워요. 잠깐 느낌만 좀 오고 찔림만 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 설교는 특별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돼. 우리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슨 날과 무슨 날?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그랬단 말.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찰, 회개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했는데, 기뻐하다는 이 언어적 의미는 이 믿음으로 살라, 선하게 살라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준 것은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이 정치꾼은 26절에 보니까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대어 그와 얘기를 나누었다. 이거 뭐 이 정치가들이라는 수법 아니에요? 정치가 나쁜 건상인데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구류중에 있는 바울에게 돈이나 좀 받아볼까 하고 자꾸 오라가라는 것은 야비한 수단이에요. 27, 2년이 지난 후에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다. 이건 이 정치관들은 여론을 아주 중시하네요.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옳은 사람이고 죄가 없으면 혼방시켜줘야 되겠는데 여전히 구치소에 구류시켜놓고 자주 만나서 돈이나 좀 뇌물이나 받아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심산으로 살면 안 돼. 뭐 정치가들은 여론을 중시합니다. 또 민주정치는 여론 정치이죠. 여론을 중시하지만 그래 중요한 것은 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교인이 뭐 200명이라고 해도 200명이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옳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옳다면 교회는 그 옳은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저 뭐 다수 가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은 이 민주주의 정치는 될지 몰라도 신주주의 정치는 아니에요. 그건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민주정치도 아니고 공산정치도 아니에요. 신주정치라, theocracy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인 정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정치가들은 안 그래. 여론조사해 가지고 많은 걸 따라간다는. 아니 사드 배치하는 게 그게 여론조사해 가지고 되겠냐는 말이죠. 북핵에 지금 대응할 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아니 반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안 해서 되겠냐. 나중에서 지금 정신 차려 가지고 경찰 8,000명이나 풀어서 갖다 설치하게 하잖아요. 정치가들이 그런 면에서는 참 어리석단 말. 때로는 비난도 받고 백성들의 온성을 사더라도 옳은 것은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의를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부모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3일 예배로 이 공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우리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자인 줄 알고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루실라를 데리고 나타난 이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의로운 삶, 절제의 삶, 심판을 바라보고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깊은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론이나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안보해 주시고 남은 주간도 우리의 생업에 복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